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가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9월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젠 아무래도 금년이 끝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선선한 것 같고요. 선풍기 바람이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을이 깊어지기보다는 겨울로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제 다가올 겨울에 대해서도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금년 한 해가 어느덧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 그거 좀 띄워주세요.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올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 속에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도록 이끌어 가도록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모습이죠. 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 죄 속에서 결국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우리에게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능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본능대로만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식욕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먹는 거죠. 먹는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런 본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에서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을 해서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고 또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금하신 것을 따먹었다 이거죠. 마귀는 바로 인간의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최초의 인간들은 그런 계략에 빠져서 결국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본능적인 것을 이기지 못해서,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죄에 대한 결과도 대개는 함께 나누어 갖기가 쉽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져. 죄의 결과를 서로 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에게도 또 다른 인간들에게도 그게 계속 이렇게 전염이 되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하와는 아담에게로 또 함께 그 죄에 동참하게 했고,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들을 향한 그런 그것이 다 그렇게 해서 전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이상합니다. 혼자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죄를 짓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고, 만일 혼자 죄를 짓게 되면 대단히 불안해하고 초조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만, 둘이 함께 혹은 여럿이 함께 죄를 지으면 용감해지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서로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도 혼자일 때보다는 덜하다는 거예요. 그 혼자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자꾸 자기가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는 죄를 짓는 일에 따라서 하실까요? 동참하지 말라. 다시 한번 큰 소리. 동참하지 말라. 혼자 죄를 안 지으려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나를 끌어들인다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잘못된 일이다. 그냥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말리지 않는다는 게. 결국 그거 말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가 하는 일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저 사람은 저런 죄악을 저지르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내비둔단 말이에요. 그 같은 이런 어떤 인간의 본능에 그런 악한 부분들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능에는 먹는 것도 있어요. 식욕도 있지만 반면에 물질, 재물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소유욕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그 재물을 독점하려고 하는 본능. 내가 제일 많다. 내가 제일 부자다. 인간에게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냥 그런 본능이 그런 본능이 있는데 누구에나 다 있는 거죠. 그걸 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불의한 방법 쓰지 말라는 거고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지 말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 돈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돈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돈이라는 수단은 우리 인간이 서로 약속에 의해서 맺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5만 원짜리라고 하자. 요거는 10,000원짜리라고 하자. 요 종이로 만든 요거를 돈이라고 하자.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큰 소리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그걸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다. 엄청난 권력을 지은 사람들도 그 돈, 자기에게 해로운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찔르는.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건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내가 손에 쥐고 있다. 이건 내 돈이다. 이건 내 돈은 아니라니. 단지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잠시 동안 내가 관리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생각이다. 그 말. 성도 여러분, 자기의 논과 밭에 새들이 많이 날아와 논다고 해서 그 새들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 집 2층에 제가 화분을 한 몇십 개를 해놨어요. 근데 금년에 아무것도 심질 않았어, 거기다가. 물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화분에는 그게 다 말랐어. 근데 그 새들이 날라와요. 그걸 다 파헤쳐, 그거를 잡고. 물을 주고 뭔가를 심어놨으면 그렇지는 않은데. 안 심고 물을 안 주니까 이게 파기가 좋은가 보죠, 새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뭐 알을 낳든지, 뭐를, 그런 것도 없어. 이따가 또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새들이 많이 날라와, 전혀. 예년보다 많이 날라와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걸 잠시 동안 내가 관리하고 사용한다. 이런 생각이 옳다는 거죠. 제가 관리하는 새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 멋대로 날아다니는 거죠. 자기의 논과 밭에 새들이 많이 날아온다고 해서 그 새들이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고요. 사실 새들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와서 놀지만 내일은 또 조금 있다가는 다른 밭에 가서 다른 논에 가서 노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능 그 자체가 곧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본능을 잘못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본능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억제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능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식욕이라고 하는 거 본능이죠. 먹는 그것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든지, 자기 입에 꼭 맞는 것만 먹는다든지, 편식을 한다든지,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다든지 할 때에는 탈이 나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본능대로만 생각하고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대로만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 본능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통제를 하는, 그것이 사람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능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없고 짐승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만 삽니다. 본능에 대한 어떤 자기 통제력이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본능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 이거는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런 그런 생각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통제력이, 나쁜 건 안 해요. 이건 잘못하면 죄다. 그러면 그거는 하지 말아요. 어떤 거는 아니야, 이건 선이다 말이야. 그럼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판단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에 선은 행하는 거고 악은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도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된다. 안 된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또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악행도 되어줄 수 있고 선행도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는 먹고 마셔라 해도 먹고 마실 수도 있고, 그거는 안 먹는다, 안 마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됨됨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 편입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모범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됐단 말이죠. 그의 어떤 마음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오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마음, 마음이 불꽃같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죠. 타지 않는 불꽃이 피는 나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떤 때는 좋은 생각을 품어서 뜨거운 불꽃이 일어나서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쁜 생각도 현상이 같이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이게 나쁜 쪽으로 발전,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인류에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의학 공부를 해서 아주 공헌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과학 분야에서 굉장한 과학, 그런 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사실 크게 공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인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라도 악을 끼친다. 악행을 해서 인간 사회에 악영을 끼치고 크게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 세상에서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거든 어떤 범죄든 생각을 자꾸 하죠. 어쩌면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다가 보면 결국 저질러지고 나중에는 흉악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고 흉악한 일들을 통해서 아주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런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서 내 자신을 살피는, 특히 신앙인으로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행동을 하든지 간에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그 생각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걸 어떻게든 기필코 이루려고 해요. 비둘기가 비둘기 알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비둘기 새끼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비둘기가 독사의 알을 품으면 끝내는 독사의 새끼가 나와서 독을 뿜어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오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생각에 따라 대단히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특히 어떤 생각, 그것도 한 가지 생각 집착하거나 야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한 가지 일에 집착해서 열정적으로 빠지게 될 때에 특히 우리는 유의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르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땅의 것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미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고, 근데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될 때 그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자꾸만 미혹을 받고 사람의 감정이 앞서게 되고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분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든지 미워하는 생각에 들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욕을 당했다든지 손해를 보았다든지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나왔어요.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3시 반? 하여튼 4시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게 교회를 이제 들어왔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나가봤어. 저쪽 내거리 쪽으로. 차가 2대가 서 있는데 운전기사 2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냥 막 싸우는데 또 뭐 새벽부터 저렇게 싸우나.
내 생각에.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뭔가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어떤 뭐 행위가 차를 몰면 그런 게 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그냥 굉장하게 싸움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또 뭐 어쩌고 얘기하는 뭔가 저거 뭐 엄청난 싸움은 안 벌어질려나. 그러고 이제 들어왔어요, 교회로. 그렇습니다. 내가 모욕을 당했다, 내가 무슨 무시당했다, 이러면 이건 못 참는 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죠. 참을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감정의 경락 속에 빠지게 되면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게 돼요. 위의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결국 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 내게 베푸는 은혜,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생각 잊지 말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굳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떤 가장이 취직이 오랫동안 되지를 않아서 여러 달을 쉬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마 안타까웠겠죠. 가장인데 자녀들을 말이죠. 가족들을 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취직이 됐어요. 그분은 심기일전해서 그동안 성실치 못했던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갔어요. 첫 월급을 탔다. 기분이 아주 그만이에요. 월급 봉투를 또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그만이에요.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이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급 봉투를 거머쥐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헌금 얼마 띄고 11조 헌금 얼마 띄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헌금 띄워놓지도 않고, 이야 좋다, 기분이 좋다, 술 한 잔 마시자. 술을 한 잔 마셨다.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이건 너무너무 좋다, 한 잔 더 마시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탈이 된 거예요. 탈이 난 거예요. 술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날 밤에 술이 아주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 늦은 밤길을 팔자걸음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개천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큰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부상 입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다면 위의 것을 찾을 것도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어떤 사물이든지 볼 때마다 그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믿음이 된다는. 이게 뭐 이렇게 도시에 살다가 한번 야외로 나가서 뭐 나무가 많고 뭐 밭에 곡식이 잘 자라고 뭐 이렇게 보면은 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다 보면, 땅의 것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하늘이 너무 멀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으면 어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든지 이보다 더 좋은 건 어디 천국이죠. 천국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린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천국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의 자세라.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씀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